기네. 자, 거기에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 찾는 길 이랬는데, 이제 거울 명상. 이 거울이라는 말을 이제 왜 쓰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 거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울의 기능이랄까요? 그 특징을 잘 알면은 마음도 그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2번 보면 경의 단계 하는 부분 있죠. 그 위에 자, 그래서 자비경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종 목적이 뭐냐면요,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마음을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참 마음이라고 하죠. 진심. 근데 그 묘하게 본질이 비어 있어요. 어떤 실체라든지 자아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비가 왜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은 공성에서 자비가 나와요. 공성. 비어 있음이라 그죠? 이 공이라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대선사가 한 이야기인데, 팔이라 하는 놈은 어디든지 다 달라붙어요. 팔이는. 근데 이 놈은 불에는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화로의 위를 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성을 아는 지혜, 이 지혜에는 어떤 번뇌 망상이나 파리도 달라붙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공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상을 없애는 뜻을 갖고 있다. 상을 제거한다고 해심일경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성을 아는 마음을 지혜라고 그러고, 지혜의 마음에는 번뇌 망상이 붙지를 못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대선사가 서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거울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께서 이 거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하나는 허공에 비유합니다. 허공. 네. 하나는 비추는 거울에 비유하고 있어요. 마음을 갖다가. 근데 이걸 늘어뜨리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여실공경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비에 있는 거울. 두 번째는 이제 인훈숙경이라 해서 원인, 원인에 훈수 영향을 주는 거죠. 번뇌를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울, 이런. 법출리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 거울 그 자체는 모든 벗어났다. 출리라 하는 벗어날 출, 떠날 리. 모든 번뇌 망상 모든 다 벗어나요. 그리고 이제 연훈속경이라 해서 이거는 또 자기 내부의 번뇌만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번뇌도 같이 없애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 네 가지 거울을 딱 비유하면, 하나는 비추는 거울, 하나는 텅 비어있는 허공, 이 둘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비추면서도 본질이 비어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경선할 때 거울 경자, 참선자, 고유할 선자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자비가 왜 붙느냐 하면은 공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공의 다른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면 공의 다른 이름은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 그래 인과 뜻이 있고 상호 의존의 뜻이 있어요. 모든 죄는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가 없어서 무하고 실체가 없어서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말은 모든 번뇌 망상이 없고 모든 견해가 없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얘기하죠. 뭐. 그런 시각에서 이 세상을 보면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 네. 그러면 상호 의존에서 반대되는 건 뭐냐? 독립되어 있는 걸 주장하는 거죠. 너 다르고 내 다르다 하면은 거기서 생기는 거는 기분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탐욕, 좋으니까 가지려고 하거나 가지지 못하면은 싫어하는 마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면 독립되어 있으니까. 독립되어 있으니까 좋으니까 가지려고 하고 싫으면 배척하고 이밖에 없어요. 근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을 가두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관계라고 하는 건 평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성에서 연기, 공성에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경선이에요. 얘기하죠. 그래, 그 경의 단계를 한번 보죠. 경환공하의 4단계 깨달음의 경지는 거울이 가지고 있는 3가지 기능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 거울은 비치는 모든 사물을 비교 분별하지 않고 비춥니다. 세 번째는 비치는 사물이 거울과 사물의 인연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가고 오는 주체가 없습니다. 비치는 사물이, 거울에 비치는 사물은 거울과 사물 간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놈은 전혀 실체가 없어요. 가고 오는 주체가 없어요. 세 번째는 거울은 상황에 따라 그 상황대로 형상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거울 자체가 비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눈을 저쪽으로 보면 이게 문짝을 보이죠? 저쪽에 보면은 불단을 보고 있죠. 왜 다르게 볼 수 있느냐? 이 마음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내 보이는 대로 비추는 것이죠. 딱 뭐를 하나 보고 그 이미지에 딱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사람 마음이 거울 같거든요. 거울도 똑같아요. 이걸 비추면 저걸 다 비출 수 있는 건 거울 자체가 비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어있다. 얘기죠. 자, 네 번째는 제가 이걸 동시에 이제 명상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경단계 무분별 거울의 개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길죠? 기니까 그냥 한 번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읽어보시면 되고요. 무분별이라 하는 게 거울은 분별을 하지 않아요. 동물이 오면 동물을 비추고 사람이 오면 사람을 비출 뿐이에요. 거울은 동물이 오면 사람을 비추고 사람이 오면 동물로 까꿀 비춘다든 그런 대비 없어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동물을 비추면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람을 비추며 동물로 착각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을 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것이 깨끗하지 않고 오염된 행위를 해요. 그 오염된 행위뿐만 아니라 별 잡생각 다 일으키는 번뇌,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착각에서 오는 겁니다. 착각. 사물을 잘못 본 데서 오는 거죠. 그럼 착각은 왜 일어날까? 착각은 왜 일어나? 조작 때문에 그래요. 지을족, 지을작. 그걸 업이라고 합니다. 조작 활동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 조작에 의해 가지고 관념화 시켜버리고 거기에 의해서 오염된 행위가 나오고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조작하는 마음이 왜 생길까? 이것저것을 결합을 시키고 더 붙이고 의미 부여하고 이러거든요. 이 조작 활동이. 그 뒷면에는 무명입니다. 무지. 모종을 고정되어 보고 분리시켜서 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 보는 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어둡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없애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느냐. 그와 같이 이렇게 비추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분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분별이 없으면 1차적으로 이 조작 활동도 멈추고 번뇌도 없고 오염된 행위도 안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분별이 없는 상태만 좋으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분별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무분별. 한 대사에 내 마음을 집중해서 분별이 없는 상태가 있고 공성을 알아서 공성에 대한 지혜에 의해서 분별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무분별을 여러분 체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걔는 뒷머리가 앞머리하고 동시에 본다. 이제 왼손 오른손 손 동시에 본다. 동시에 보려고 하면 분별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무분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없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하면은 지혜가 없는 것은 아무리 무분별 상태라도 지혜가 없으면은 그는 문명으로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동시에 보긴 보되 그 안에 즉각적으로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머리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 예를 들어 뒷머리가 앞머리 동시에 알아차림 하는데 뒤에 머리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얼굴에 일어나는 감각이 다르다 하는 걸 즉각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내 어깨에 있는 감각하고 발바닥에 있는 감각 동시에 내가 알아차린다 하면 감각이 다르다 하는 즉각 알아야 돼. 그리고 좀 발전하면은 내가 비추보는 마음하고 알아차리지는 대상하고 다르다 하는 거. 알아차린 대상은 물질적 현상, 뭐 밀고 당기고 한다든지 딱딱하다 부드럽다든지 통증이 일어난다든지 움직인다 이렇게 한다만큼 물질적 현상이죠. 그런데 지켜보는 건 정신의 현상이에요. 즉각적으로 바로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하면 이제 지혜가 생기기 시작. 지혜라 하는 것은 사리 분별을 잘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사리 분별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회에서는 아주 저렇게 법 없이 살만한 착한 사람이 아이고 안 됐다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 좀 악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 없이 살만한 착한 사람이 안 됐다고 우리가 동경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지질이 못 사는 이유는 왜 그러냐? 사리 분별을 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건 착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어떤 착한 사람인가 하면은 악한 짓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오히려 나쁜 것을, 악한 것을 없애는 것을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알고 보면. 사리 분별을 잘해야 돼. 근데 사리 분별을 잘한다고 다 지혜라고 하긴 하는데 또 구분이 있어요. 선지혜가 있고 악지혜가 있어요. 착한 지혜가 있고 나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나쁜 지혜가 있죠. 머리를 써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거. 남을 괴롭히는 거. 머리를 써서 남을 괴롭히는 악지혜라는 거죠. 남을 도와주면 선지혜가 되죠.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 얘기하느냐?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 무상. 상호 의존에서 독립된 개체나 자아가 없다고 아는 것, 이런 걸 지혜라고. 뭐가 다르냐? 무상을 아는 지혜나 연기를 아는 지혜나 공성을 아는 지혜는 안 바뀌는 데 있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사리 분별을 잘하긴 하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은 번뇌가 없어요. 그래서 무분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한 예비 수행이라는 거죠. 앞뒤를 동시에 보고 좌우를 동시에 보고 함께 이렇게 동시적으로 같이 보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분별을 얘기하면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에 무분별의 거울 1단계를 봅시다. 걸으면서 발바닥 감각 알아차기.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걸으면서 발바닥 감각 알아차기는 가장 기본적인 명상입니다. 발과 땅의 접촉은 곧 첫째는 상호 의존의 뜻이며 둘째는 접촉의 원인이 되어 각가지 감각이 일어나므로 인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뜻하며 생명의 활동을 뜻합니다. 독립되어 있는 생명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걸어가는 것 자체가 생명의 활동이라는 거죠. 내 발과 땅의 상호 관계성을 얘기하죠. 인과의 뜻은 발과 땅의 접촉은 꼭 물리적 현상만이 아니라 심리적 현상도 나타납니다. 의도가 그것입니다.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는 의식이 머리에 있다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각가의 심리적인 것들이 일어나지만 의식이 발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번뇌 망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리기 힘든 미시한 의도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전에 의도가 일어난 후에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도가 원인데 행위라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인과 과의 사이에는 사람이다, 동물이다, 남자다, 여자다, 자아다, 자성이다 등은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원인과 결과만 있습니다. 그러면 걷는다는 것은 생명의 활동이며 평등, 평화의 실현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이 극기 명상입니다. 그리고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에 늘 머리를 쓰는 입장에서는 사물의 인식은 간접입니다. 간접 인식이라는 거죠. 머리를 쓴다 하는 것은 머리를 추론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는 항상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의존하고 있는 거죠. 언어를 의존해서 사물을 파악하는 것은 전부 다 간접 인식이라고 그래요. 직접 인식은 그런 건 없어요. 간접 인식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자기만이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죠. 자, 이건 뭡니까? 모자. 그럼 이런 모자라고 했는데 직접 인식입니까? 간접 인식입니까? 간접 인식. 이게 왜 간접 인식이에요? 직접 눈을 보고 모자라 했는데. 모자라는 사람. 예. 일단 모자라는 말을 쓰면은 다른 사람도 알아버린다는 거죠. 이런 거는 간접 인식, 직접 인식은 자기만 알아요. 얘기하죠. 그러나 내 머리를 쓴다거나 머리를 쓰는 거는 머리를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하는 거는 대개 언어를 매개로 합니다. 생각은. 왜냐하면은 생각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얘기하자면 내적 언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머리를 쓰는 입장에서는 사물의 인식, 머리를 쓰는데 머리를 쓰면서 사물을 인식하면은 그거는 간접 인식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인식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직접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발바닥의 감각은 직접 인식하는 알아차리면 직접 사물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현상의 전기 현상의 과정을 알아차림으로 적과 구분해낸다면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아가 땅의 조건에 따라 발바닥의 감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발의 들고 나아가는 조건에 의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도 구분됨을 알아차릴 때도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모두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과 발과 땅의 상호 의존과 인과 속에 자아 없는 무아의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발바닥 감각은 땅과 접촉해서 다양한 감각이 나타납니다.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통증 등등 이러한 감각 알아차리면 직관력이 생기며 머리의 헤아리는 분별심의 오류가 그만큼 사라지며 직접 인식의 결과를 근거로 하는 머리의 추론은 오류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추론은 뭘 근거로 하느냐 하면은 내가 직접 인식에서 얻은 결과를 근거로 해서 추론하는 게 바로 오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걸어가면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는데 감각은 들고 나고 노는 매 순간 다르더라. 그래 감각 알아차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뒤로 본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인데 알아차리는 힘이 약하면 뭐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니 제가 지금 안 보고도 자식을 보는 것 같은데 예. 내가 한 번도 안 본 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뭘 보려고 형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 형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아를 보고 우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스님 방을 제가 보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으면 그걸 볼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못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보는 거예요. 예, 그냥 이제 보는 겁니다. 그냥 보다 보면 자기가 한번 본 것은 이제 그것이 대상화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납니다. 그냥 보는 거. 그런데 이제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심안으로 보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왜? 육안으로는 파장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양, 색깔을 보이지만 심안은 육안이 아니기 때문에 파장이 그 심안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모양, 색깔이 다른 겁니다. 육안으로 보는 거와 심안으로 보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리스는 단계를 매기기는 그런데 알아차림에 대해서 전 단계에 의도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의도가 먼저 들어가면서 알아차림이 뒤에 가는 거는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 내가 수행한다는 자체가 의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수행하는 자체가 의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아차림 하는 것은 다 수행이기 때문에 예. 내가 의도가 있어. 아, 내가 알아차림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럼 내가 자꾸 이게 산만해지고 이러니까 내가 알아차려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벌써 알아차려야지 하는 거 벌써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나놓고 내가 알아차림을 내가 잘해야지 하고 또 마음을 내서 하면은 알아차리면 안 된다는 거지. 교수님, 우리가 다선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느끼는 거 하고요, 이 경선을 하면서 느껴지는 이 알아차림하고 같습니다. 똑같은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이제 차선을 한다 이죠. 이게 물을 이렇게 떠다 놓고 이래 하잖아요. 알아차림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초보 시절에 알아차림 열심히 해도 앞에 청중들이 안 보여요. 얘기하자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요 차상 위에 있는 요것만 보여요. 알아차림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대에 더 올라오고 3번, 4번 계속 올라오면은 여유가 생겨서 알아차림 하면서 관중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시선이 그쪽까지 의식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숙달이 되면은, 예? 다 보면서 다 해. 알아차림 다 하면서 다 봐. 옆에 사람 표정까지 다 읽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선까지 다 아는 거야. 숙달이 되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는 거는 그런 순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미리 비춰보는 훈련을 미리 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숙달을 될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보는 방법을 해가지고 그러면 더 빨리 내가 알아차림하면서 다 본다. 동시에 같이. 근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수행의
그 뭐냐면 속성반이라 해요. 비를 들자 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냥 이 속성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부처가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삼아성직업을 수행해야만 부처가 된다 그래요. 그럼 너무 길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 수행은 또 너무 길다 이게. 1초직이 멸해지 하는 게 얼마나 좋냐 이기죠. 한 번에 부처의 경지 간다 이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선종이만 있는 게 아닌 거라. 저기 TV는 밀교도 마찬가지. 적신성불한다. 일생에 한 생에 적신성불 해버린다는 거죠. 한 생에. 상아성지고 안 거치고. 왜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비밀불교야. 보편화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수행이 아닌 거죠. 보편적인 수행하면 상아성지고 걸리는데 극단적인 수행을 하면서 그걸 극복해 가면서 한 생의 부처를 이루는 거죠. 그럼 그런 분 누가 있느냐? 밀라레빠에 있다 이기죠. 티베트 같은 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구동성의 방법이다 이게요. 화두를 드는 방법. 밀교에서 탐진치를 버리라는데 탐진치라고 하는 그 에너지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바로 그와 같이 방법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주 혁신시킨 겁니다. 혁신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단축시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잘 안 맞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된다는 거죠. 남들은 한 1년이나 2년 해야만 그 경지에 가는데 이거는 막 몇 주 만에 그냥 탁 갈 수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파사나 수행하면은 기본적으로 몸 사라지는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 걸려요. 그럼 자비수감 제대로 하게 되면은 1박 2일도 가능하고 3박 4일도 가능한 거예요. 몸이 빨리 사라지면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럼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 단계 이파사나 16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에 속해요. 이 5번째 단계까지 가는데 보편적으로 3개월, 4개월 걸리는데 자비수가는 3, 4일 만에 갈 수가 있다. 이게. 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 방편을 혁신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기하죠.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게. 근데 명나라가 아니고 송나라 때 누가 대선사타가 수행법 혁신시키거든. 화두를 참고한 방법 딱 제시야.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저기 미얀마에는 마하시 스님 호흡 관찰을 배 관찰을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바뀐 것 같은 원리는 똑같은 거죠. 저도 똑같이 원리는 똑같지만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는 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원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방법만 살짝 바꾼 거죠. 더 좋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처음 하신 분은 좀 잘 안 될 것 같지만 전번에 한 달 전에 오신 분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내일은 이제 오늘 했던 걸 한번 반복하면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이 안 되더라도 비스무리하게 해도 돼요. 안 되면 오늘 한 가지만 막 죽자 사자 해도 돼요. 그래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어쨌든 하다 보면은 이 수행 체험은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 이죠? 원래 제가 내용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강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원고를 또 정리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여유있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맞추려고 말을 좀 했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채로 스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